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선의 높이 두 번째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어쩌미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아는 사장님이 계신데 그 사장님이 그 직원들에게 복지 혜택을 상당히 준대요. 그러니까 밥도 좋은 밥을 많이 먹게 하고 회사에서 부담을 해서 그다음 일하는 것도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많이 주고. 근데 갑자기 공사 현장이 줄어들고 일감이 떨어지고 나니까 예전처럼 해줄 수 없어서 이제 그거를 조금 줄여서 밥값도 얼마까지만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을 줄였더니 그 일하는 분들이 예전처럼 그렇지 않다. 그게 딜레마이다. 여러분, 제 지금 얘기했던 말 이해가 가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조그만 사업을 하든 뭐 가게를 하든 뭐를 하든 종업원을 데리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이 조금 잘 될 때는 당연히 나도 좋은 선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어 하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애쓰죠. 이게 인간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조금만 회사가 나빠서 뭔가를 주면 근로자들은 눈동자가 변합니다. 그죠? 뭔가 변해요. 그 딜레마에 우리는 모두가 빠져 있습니다. 자, 제 답은 이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0년생입니다. 중학교 공학금 낼 돈이 없어서 중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예전에 우리가 얘기하는 고등국민학교라고 하는 비인가 학교를 다녔더랬습니다. 오후에는 사환으로 자기 14살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도 갈 수 없으니까 당연히 고등학교도 전수학교 야간을 다녔죠. 1년을 다니다가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거기마다 때리치고 무궁화 미용학원, 예전에 기억나신가 몰라. 성남에 미용학원 참 많았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머리 깎았는데 미용학원에 가면 학생들이 깎아주면 가격이 되게 쌌거든요. 미용학원. 그 미용학원을 1년을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동네 미장원에 가서 실제로 우리 쓰는 말로 뭐죠? 보조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르바이트식으로 보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3년 하고 난 다음에 일수를 얻어서, 일수를 얻는다는 말 아십니까? 달러라고 그러죠. 보통 아주 고리의 사채를 얻어서 저 시골 동네 상계동, 지금이야 상계동이 굉장히 구촌이고 아파트 단지가 들었었지만 예전에 상계동은 뭐 엄청났거든요. 그 상계동 촌에다가 미장원을 직접 차렸습니다. 21살 때. 자, 그 미장원을 차려서 하는데 혼자 못하잖아요. 미용 재료를 공급해 주는 분이 자기 남동생이 있는데 자기 남동생이 헤어 디자이너다, 미용사다. 그러니까 내가 소개해 주겠다. 그래서 그 남동생, 자기의 동갑인 남동생을 소개받아서 두 사람이 그 미용실을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열성적으로 했죠. 열심히만 하면 되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하는 거니까 지난주 최진석 교수의 그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그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어디까지 가는 동안에는 중진국, 어느 정도 되는 동안에는 따라만 가면 되니까 남들보다 진짜 더 열심히만 뛰면 하게 됐죠. 1년 뒤에 그 두 사람은 도남동에다가 다시 미용실을 옮겨서 자기 미용실을 만들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재미났겠죠, 그죠? 22살짜리 남자애와 여자애가 둘이 결혼을 하고 미장원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참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너무너무 잘 됐고요. 10년 만에 도남동에만 5개의 미장원과 저 지금 우리 얘기하는 홍대 앞이라고 부르는 신촌의 3개까지 총 8개의 미장원을 하게 됐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이 그죠? 이제 나이 32살인데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 남편 이름으로 처음으로
단독주택도 하나 샀고요. 잘 살았습니다. 문제는 보는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의 눈에 뭔가 새롭게 띄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갖고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고요. 외국에 있는 프랜차이즈 헤어 기업들이 한국에 상륙하는 것을 보고 야, 판이 변하는구나. 이 판으로 가서는 되지 않겠구나.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하고 시어머니한테는 비밀로 하고 자기의 집을 팔아서 1억 19천만 원을 만든 다음에 최소 인원만 남겨놓고 19명의 직원들을 데리고 영국으로 비달사순 아카데미 2개월 코스 유학을 갔답니다. 총 2억 들었답니다. 2달 동안 훈련받고 먹고 살았으니까 영국에서. 자, 여러분 첫 번째 제 답입니다. 어떤 이가 물었던 답, 아까 제가 모두 얘기했던 것처럼 보통적인 사람들이 사업을 참 열심히 합니다. 진짜 온몸을 바쳐서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합니다. 돈도 벌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원들한테 잘해줍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가다가 순간적으로 조금만 삐딱하면 그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이분은 이 미용사 아가씨들은 자기 주인 아줌마와 함께 비달사순에 2달 동안 그 수업 들은 것이 자기 인생을 바꿨습니다. 인생을. 가위 잡는 법이 틀리다는 거예요. 똑같이 가위를 잡지 않더라는 거죠. 뭔가가 틀려도 그렇게 틀리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거기에 돌아와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름도 바꿨대요. 미용사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뭐다? 헤어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 그래서 이름도 그렇죠. 자긍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올 현재 직영점만 합니다. 프랜차이즈를 왜 안 하느냐? 돈을 벌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를 해야 되겠지만 자기는 프랜차이즈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이름만 쓸 뿐 자기가 직접 경영하는 그 마인드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 없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도 140개가 넘는 직영점을 운영하고요. 2,500명 이상의 미용사가 있는데 문제는 그 2,500명 중에 약 250명 정도가 연봉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미용실 얘기하면 지난번 우리나라 문제 됐을 때 그 국회에서 많이 나왔죠. 우리나라 미용실 수가 약 6만 8천 개, 약 7만 개 가까이 됩니다. 종사하는 인원이 30만 명. 레드오션입니까? 블루오션입니까? 무슨 오션입니까? 그럼요. 이 동네가, 요 동네, 우리 동네 뭔지 모르시죠? 여기 안 사셨어. 여기가 위장원 골목입니다. 네. 여기, 요 맞은편 2개, 우리 여기 바로 뒤에 3개, 옆에 가면 4개, 그 다음 그쪽에 5개, 6개, 7개. 요 동네. 그래서 다 머리하러 일로 오는 데죠. 이 위장원 골목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레드오션입니다. 진짜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지금 1년 매출이 1,400억이 넘습니다.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느냐? 아까에 대한 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는 성공했느냐? 뭐 때문에 성공했습니까? 직원을 잘해줘서 성공했습니까? 직원의 머리를 깨워서 성공했습니까? 머리를 깨워서 성공했죠. 머리를 깨워서.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용사 하겠다고 들어온 그 애들을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책을 읽게 만들고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넷째 주 토요일 날은 7시부터 9시까지 독서 토론, 읽었던 토론을 하고 그것마저 안 읽으면 하루에 5장에서 10장씩 책을 찢어가지고 주고 난 다음에 집에 가기 전에 퇴근하기 전에 나한테 얘기하고 가라고. 그걸 독서 경영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서 경영. 어떤 한 분은요, 똑같은 마인드를 갖고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열심히는 했지만 열심의 목적이 뭔지를 안 겁니다. 열심의 목적이. 인간은요, 조직은요, 그 조직의 공통분모로 생각이 같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는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20년도 채 모이지 않는 이 교회가 그래도 지금 7년, 8년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모르시죠? 뭐 같습니까? 목사가 안수기도를 잘합니까? 목사가 병자 치료를 합니까?
목사가 집에 가정 신방을 다니면서 기도를 해줍니까? 근데도 여러분 여기 왜 오십니까?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여러분 머리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아십니까? 생각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변하면 진짜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나를 자유하게 한다는 그 경지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음에 이게 흔들림이 없으니까.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전혀 없으니까. 그 뜻한 가운데서 내가 돌아갈 수 있으니까. 국가의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국사 배우셨겠지만 나라를 설립해서 나라가 기반을 딱 갖춰지면 기반이 딱 닦아지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하죠? 종교 수용을 하거나 종교를 바꿔요. 학교를 아니 태학 설립. 자, 제일 첫 번째는 불교가 들어오거나 종교가 들어와야죠. 종교로 사상의 통일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교육하는 뭐가 생깁니까? 학교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종교로 통일이고 생각의 통일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머리에 들게 하면 다음에 하는 게 율령반포입니다. 율령반포가 맨 처음 같지만 율령반포가 맨 나중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율령반포가 뭐예요? 법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법 갖고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법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높이가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해놓고 반포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최전석 교수 그 강연 중에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내가 지금 금방 뭐하려고 그러지? 잠깐 잊어먹었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기업이 준오 헤어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이사가 강윤선입니다. 그 강윤선 대표가 이제 자기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2014년에 금정고시 합격했고요. 그 다음에 한양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상담심리학과를 지금 졸업을 했고요. 지금 대학원 다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오픈한 거죠. 나도 공부를 해야 된다. 너희들도 공부를 하자. 그래서 지금도 2,500명이 매달 한 권씩 책을 읽고 독서 토론을 하는 독서 경영으로 거기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보는 시야가 틀린 거죠. 어떤 이가 얘기했던 그 사장님은 진짜 평생을 열심으로 온몸을 바쳐서 진짜 열심히 사업을 했어요. 돈도 벌었고요. 직원들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잘해주고 싶다고 해서 모든 것을 100% 항상 갖출 수가 없으니까 사업이 조금 만들 때는 조금 줄이니까 변하죠. 그러나 거기는 모두가 주인입니다. 그 모두가 주인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그들을 해낸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변한다는 말은 생각이 변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면 그 모든 것도 변합니다. 그분은 2010 저기 CJ에 강연을 갔다가 강연선 대표가 그 CJ의 상무님 담당 상부 한국기시를 딱 보는 순간 야 이분을 우리 회사에 들고 오면 이거 되게 크겠다. 이장원하고요 CJ하고 급이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아요? 1년 365 고려했대요. 초고. 3고 초려가 아니라 365고 초려했답니다. 그래서 황석기를 공동 대표이사로 앉혔어요. 대단하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제가 요즘 여러분하고 설교를 하면서 마음이 많이 설레입니다. 왜냐하면 두 개 중에 하나일 거니까. 하나는 지금 목사가 뭔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하나일 거고 하나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를 안다는 게 그런 것이구나. 그렇게 가면 진짜 나중에 어떤 경우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 경지까지 갈 수 있겠구나. 두 개 중에 하나이겠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거.
그게 지식 경영이고 그게 머리에 들어가는 거, 그게 시선의 높이의 변화입니다. 또 하나의 에피소드만 그 얘기를 하지요. 지난 11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 11일. 블라디보스톡에서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한 동방 포럼이라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푸틴은 지금 승부수를 동방에 있죠. 사할린이라고 부르는 그 블라디보스톡, 거기를 근교로 해서 자기의 온 승부수를 거기에 띄우고 거기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국 통일은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죠. 그게 모든 게 이해타선에 스스로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여튼 거기에서 그 포럼 가운데서 간단하게 칵테일을 들고 환담하는 시간에 한 나라의 대통령 푸틴이 중국의 알리바바 마인 회장 옆으로 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 어저께 은퇴한다고 그러던데 그 젊은 나이에 왜 벌써 은퇴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마인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마인이 9월 10일,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알리바바 창립 19주년 기념식에서 내년 20년을 채우는 내년 9월 10일 날 자기는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겠노라고. 20년 했으면 됐다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내 인생의 후반기 두 번째는 모든 것에 내가 지금까지 번 모든 돈으로 교육에 올인하겠노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듣고 이제 푸틴이 거기에게 물은 거죠. 왜 젊은 나이 한다 그랬냐. 그랬더니 마인이 저 젊지 않았는데요. 벌써 54세입니다. 내년이면 55세고요. 그리고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으로 두 번째 방법, 중국의 교육을 위해서 내 온몸을 바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하면 시선의 높이를 갖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인의 시선과 푸틴의 시선은 어떻게 틀립니까?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여러분 각자 자신의 얘기로 한 번씩 바꿔보십시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왜 푸틴과 마인이 나이 차이 겨우 11살, 12살 차이 나는 진짜 띠동갑이겠네. 12살 정도 차이 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시선이 어떻게 그렇게 틀립니까? 푸틴은 한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이미 18년을 했고요. 앞으로 7년을 더해서 2025년까지 합니다. 2025년까지. 죽어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마인은 이제 내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이번 일주일 여러분 머릿속에 답입니다. 여러분의 답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거에 빗대서 실제적인 얘기를 하나만 해보죠. 여기 남자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남자니까. 요즘 한국에서 남자들도 앉아서 소변 보자 하는 운동 일어나고 있는 거 처음 들으셨죠? 저한테 오늘. 일본은 이미 상당히 진전됐고요. 자유중국, 대만이라고 부르는 자유중국은 국가에서 강압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자들도 소변을 어떻게 봐라? 앉아서 봐라.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앉아서 못 봅니까? 장로님, 왜 서서 오줌 눕니까? 앉아서 못 눕니까? 바꾸기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습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당연한 것처럼 평생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 와서 남자가 앉아서 놓? 근데 이거는 이미 유럽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남자도 앉았습니다. 왜 그러죠? 왜 앉아서 놓아야 한다고 되죠? 지저분. 예,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게 청소하는 거라니까 그 비용이 전체 국가 전체로 따지면 엄청난 비용과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가 하루에 소변 3번, 4번을 본다고 해도 튀기는 방울이 최소한 2300에서 2800개 물방울로 옆으로 튀긴답니다. 조사한 결과. 왜 그 짓을 하나는 거죠? 조금만 자기가 양보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깨끗이 쓸 수 있고 모든 게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하느냐? 바꾸시겠습니까? 저는 어제부터 이미 바꿨습니다. 바꾸셔야 합니다. 그것이 고정관념입니다.
우리는 내가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그거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선 높이를 바꾸는 게 쉽냐?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못 바뀌었느냐? 교육 이외의 방법으로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지요. 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지난주에 어떻게 된지 알죠? 어디에서? 그렇죠. 가이사랴에서. 이제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제가 먼저 천천히 한번 읽었으니까 앞에 보십시오.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요. 몇 제자가. 가이사랴에 몇 명이 함께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여기서는 데리고 간다고 나왔는데 다른 본문에 보면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나손의 집이 있어서 그 나손의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손의 집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뭔 말이에요? 나손의 집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거 어서 오시라고 반갑게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여기서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뭐 했다고요? 여러분 문구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야고보에게로 가니 야고보에게로 가서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자,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예, 이 야고보는 12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여기서 우리 지금 하나 뭔가를 펀뜩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서서 오줌누기 어떻게 앉아서 오줌누? 똑같죠? 베드로가 아무리 수제자라고 할지라도 사회 통념상 모든 습관은 혈통이 주잖아요. 혈통으로 이어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조차도 여러분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겠지만 그 시대의 예루살렘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보면 예수님의 후계자는 베드로가 될 수 없어요. 혈통이 없으니까. 같은 피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시죠? 그거는 여러분 2000년 지난 여러분의 지금의 기준이고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제일 큰 동생 야고보가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의 좌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에게로 그냥 가니 이렇게 하면 되는데 들어가니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럼 제가 이것만 한번 바꾸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저를 만약에 오라고 했어요. 청와대에서. 그러면 제가 자, 두 개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제 청와대에 갔다 왔다. 두 번째 표현, 어제 청와대에서 말이야 나를 불러서 내가 청와대 들어갔다 왔다. 어느 것입니까? 두 번째. 왜? 되게 똑똑하네. 왜 두 번째였습니까? 내가 청와대 갔다 왔다가 아니라 내가 남들한테 얘기할 때 청와대에서 나를 불러서 내가 청와대 들어갔다 왔다. 절차가 있었어. 아니 거기 들어가는 절차. 어떤 체제를 네? 건의를 체제를 다. 건의죠. 그러니까 건의입니다. 건의. 절차를. 예, 건의예요. 적어도 누구는 청와대 대통령은 권위가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존칭으로, 극존칭으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청와대는 갔다 온 게 아니라 청와대 들어갔다 온 거예요. 내가 청와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감 잡히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뭐 설교하는지 알죠? 네. 누구에게로 들어갔어요? 야고보에게. 야고보가 수장입니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야고보를 지금 최고의 권위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지금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불 꼭 쳐놓으셔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그냥 예수님 동생입니까? 아니면 진짜 권위가 있습니까? 권위가 있어요. 표현이 어떻게 한다고요? 야고보에게 가니가 아니라 야고보에게 들어가니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는 지금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19절.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유대인 중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 중에 믿는 자 누구예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유대 기독교라는 거예요. 유대교가 아니라 유대 기독교, 예수를 믿는, 그들을 믿는 유대인이 이미 몇 명이 넘었다? 수만 명이 있다. 수만 명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졌대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이상하다. 우리가 맨날 배울 때 예수를 믿었는데 왜 율법은 굳이 피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럴까? 문제는 지금 이 사람들이, 첫 번째는 이 수만 명이 문제입니다. 왜 수만 명이 문제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명수를 다 합쳐도 5만 명, 뭐 어떤 학자들은 15만 명까지 보는 학자들도 있고, 통상은 그 인구가 한 5만 명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고 얘기하느냐. 근데 이거 여러분 감 잡혀 있을 수 있는, 우리 지지난주에 할 때 지금 바울이 원래 고린도에서 바로 일로 오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기억나세요? 네. 근데 왜 그 배를 못 탔죠? 죽인다고 해가지고. 배 타면 바다에 빠뜨려 죽인다는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위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때 왜 예루살렘에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죠? 예루살렘에 명절이 있었는데. 뭐 때문에? 유월절 때문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 질문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날 때 밀레도에서 만났죠? 안 가서 만나고. 그때 우리 뭐라고 거기 표현했냐면, 언제 안에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겠다. 언제 안에? 아니지. 어디 안에 내가 꼭 도착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갖고 내가 당신들을 불렀다.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렀다. 오순절. 무슨 절? 자, 그러면 오순절은 언제로부터? 6월절로부터 며칠 뒤에요? 50일 뒤에요. 그래서 가장 큰 명절이 6월절이고 오순절이에요. 특히 기독교 예수를 믿는 초대 교인들은 6월절이 더 큰 명절일까요? 오순절이 더 큰 명절일까요? 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뭐가 내렸어? 그렇죠. 그러면 이 수만 명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수만 명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시민이에요? 아니면 지금 밖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온 거예요?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북적북적해요? 안 해요? 해요. 북적북적해요 지금. 그죠? 이 많은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율법의 열성을 가졌어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는 함을 그들이 들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유대 기독교를 믿는 여기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수만 명이 내가가 누구예요? 바울이 율법은 뭐하고? 지금 완전 무시하는 건 아니죠. 완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율법을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지금 떨어뜨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오직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남자는 서서 오줌 넣어야 되는데 아직 앉아서 오줌 넣는데 전혀 익숙하지 않은데 이 사람들은 아직 뭐에 익숙해요?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듣기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울은 율법을 조금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둬야 안 가만둬야 돼요. 안 가만둬야 되지. 지금 누가 겁먹은 겁니까? 바울이 겁을 먹은 것입니까? 야고보가 겁을 먹으신 겁니까? 야고보 입장에서는 지금 바울이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도 이해 안 가시면 우리식으로 하죠. 계력입니다. 계력. 그죠? 이러지도 못하고 들으지도 못해요. 자, 질문 이제 마지막 합니다.
지금 바울이 여기 올 때 혼자 왔어요? 여럿이 왔어요? 최소한 그 옆에 바울과 같이 온 사람들이 목적이 뭐였죠? 왜 같이 왔죠 지금? 그렇죠. 뭐 갖고 왔어요 지금? 헌금 갖고 왔잖아요. 헌금.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쪽에 교회에서 헌금 모아가지고 뭐가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헌금 모아서 지금 갖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지금 여기 예루살렘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올 때 이렇게 와야 됩니까? 아니면 딱 이렇게 와야 됩니까? 어떻게 와야 됩니까 지금? 예?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목에 힘 딱 주고 야 내가 지금 헌금 갖고 왔거든? 그죠? 그러면 상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맞아야 돼요? 그죠? 플랜카드 걸고 드디어 이제 니들이 우리 도와줄 헌금을 가지고 왔다. 그죠? 박수 쳐가면서 모든 의뢰를 해가지고 그들을 지금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헌금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헌금 얘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 누가가 헌금 얘기를 안 썼을까? 여기에 써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들의 목적이 헌금이 목적이었으니까. 헌금을 가지고 갖다 주는 게 목적이었는데 왜 헌금 얘기가 빠졌냐고 지금. 아무데도 없어요. 안 내놨어. 쓰기가 쑥스러웠던 거죠. 왜? 헌금을 그렇게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돈을 안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받고 난 뒤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감사합니다. 진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푸대접이죠. 왜냐하면 야고보 입장에서는 지금 돈이 싫다는 뜻이 아니라 그 돈보다 바울이 이 6만 명, 수만 명이 있는 이 사람들한테 당할 게 지금 더 문제인 거예요. 그때 자기가 어떤 거를 취할까가 가장 문제인 거예요, 지금. 저는 오늘 키포인트를 여기에서 잡습니다. 여기에서 키포인트를 잡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삶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왜 내가 예수의 그런 문제에 봉착하는가를 잘 한번 빗대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들은 당당하게 걸어 올라와야 돼. 당당하게. 왜? 내가 돈 갖다 주는데 헌금 갖다 주러 왔는데 내가 딴 일하고도 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저쪽에서도 나를 환영하고 내가 묵을 방도 호텔방도 만들어줘야 되고 다 해야 돼. 그런데 그들은 그게 전혀 없었어요. 미리 어떤 교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시작할 때 가이사랴에 몇 사람이 같이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따라왔어요. 그리고 누구로 집으로 인도했어요? 나손 집으로. 나손의 집은 묵으면 안 되지. 지금 내가 그런 목적으로 오는 게 아닌데 내가 돈을 갖고 오는데 심각한 거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잘못된 거예요. 저도 요즘 처절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글을 글로만 읽고 글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해석이 참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깊이 보면 그 내용이 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이거를 넓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제 바울 입장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저기를 지금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오순절 사람들이 수만 명이 와 있는 저 절기에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조금 한 걸음 피해가지고 그거 끝나고 난 뒤에 한 60일쯤 된 쯤에 가면 이제 이들은 이 수만 명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갔지. 돌아갔지. 그때 가서 폼도 짝잡고 말도 좀 하고 뭔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묻는 건 그것입니다. 왜 오순절 기회 그 자기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 기회에 바울이 거길 갔냐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3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한번 그려보실까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한번 그려보시라.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렸어요?
자, 그러면 아마 이렇게 그렸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밑에 사람들은 없겠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쉽게 얘기해서 뭔 말이냐 하면 내 시선이 위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린 십자가에 여러분의 시선보다 높은 데 예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밑에서 위로 예수를 올려다보거나 이렇게 정면에서 바라보죠. 정면에서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십자가는 이 털이 있기 때문에 내 눈높이 위에 항상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가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고요. 여러분 지금 그렸다면 저렇게 그렸습니다. 그죠? 자, 다른 하나를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에 발입니다, 발. 어디서 봤습니까? 위에서. 예? 위에서. 예. 내려다 보면. 달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십자가입니다. 달리라고 하는 그 미친 화가겠죠? 미친 화가 정도가 아니라 잡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독죄로. 신성 모독. 시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그랬어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봤습니다. 여러분, 밑에서 위로 올려보는 그 시선과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시선이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틀릴 정도가 아니라 완벽히 반대입니다. 인간은 이 시선 갖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달리라고 하는 이 화가의 이 그림은 그래서 잘 안 봅니다. 그리고 달리도 여기다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요한의 그리스도라고 그림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 요한의 그리스도. 이것이, 이 시선이 바로 지난주 오늘 두 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시선의 높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이제 우리는 완벽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봅니다. 바울은 이렇게 봤을까요? 앞에처럼 봤을까요? 바울. 생각하면 바울의 예수, 바울의 십자가는, 바울의 예수는 이 모습일까요? 아까 걸까요? 이거죠. 바울은 이겁니다. 야고보는 어느 겁니까? 야고보. 아까 이겁니다. 이 시선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항상 절대자인 저 하나님, 저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를 위로 올려다만 봅니다. 올려다만 보니까 항상 내가 뭐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치기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선을 완벽하게 바꿔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높이에서 밑을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의 하나님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입장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한테 바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가면 표현을 하나 제가 바꿔보지요. 표현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열심히 한 모든 결과가 좋아지면, 그 결과가 굉장히 좋으면 그 좋은 거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보는 시선이 변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거예요. 바울 자체는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항상 기준이 내가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에요? 하나님 입장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입장이 기준이다가 보니까 지금 야고보의 보는 시선과 바울이 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시선이 틀리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는 정면으로 한 번 그 점을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요?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왔어요? 왜 이날을 택해 왔어요? 수만 명이 당연히 모여 있을 거니까. 당연히 모여 있는 입장에서 야고보가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본다고 온 거죠. 그러면 자, 제가 아까 두 개를 설명했습니다. 아까 표현할 때 야고보가 그 정도 건이 있다는 표시, 그 표현이 뭐라고요? 들어가서 들어갔다. 이 표현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게 청와대 들어갔다 왔다. 이와 똑같이 가장 높은 존귀한 권위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입니까? 야고보는 그 권위를 가지고 어디 가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가서 수만 명이 모이는 그 자리에 자, 지금부터 내가 한마디 하겠다. 내 말을 들으시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선교했습니다. 그들을 선교하다가 보니까 할례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어느 부분에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 내가 다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 점에 대해서 이후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한마디 했으면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으면 제가 추측하건대 그랬으면 지금 우리 기독교는 예루살렘 기독교가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야고보는 시선이 그 길 되지 못했어요. 시선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전긍긍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넘어가지? 그래서 꼼수를 듣죠. 자, 꼼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만 명이 그 바울 당신에게 온 것을 들었을 것이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4명의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지금 그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이 4사람이 있는데 이 4사람의 기간이 그거 끝나간다. 나시린이 서약한 기간이 끝나가면 뭐 해야 돼요? 머리 깎아야 돼요. 머리 깎고 난 다음에 제물을 바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당신이, 그러니까 바울이 데리고 함께 들어가서 그 결례 머리 깎고 하는 그 예를 해라.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네가 대라. 네가 되어서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대에 대해서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거다. 뭐가 꼼수입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알아들었습니까? 이거를 성경으로 알아들을 필요는 없고요. 진짜 사업이면 여러분 사업체에서 받아들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정면 돌파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면 돌파는 정확한 지식하에 정확한 같은 눈높이하에 있어야 정면 돌파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 사람이 거기에 목숨을 걸고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 던지는 길이라고 본 거예요. 바울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시선이 틀렸기 때문에. 시선이 틀렸으니까 지금 아니면 영원히 이건 안 간다. 그러면 야고보의 문제는 뭡니까? 여기서 여러분 지금 많이 느끼시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예루살렘 공동체,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성전에 가? 그죠? 아니 성전에 왜 가? 성전은 유대교들이 있는 건데 왜 가요? 아직 예루살렘 공동체는 전혀 유대교에서 떨어질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전혀 없었어요. 단지 그 많은 분파 중에 그냥 하나로 지금까지 해왔던 안락한 방법, 편안한 방법, 서서 오줌 누던 그 방법 그대로 그냥 편하게 가기로 한 거예요. 자, 우리는 결론을 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왔습니까? 이방 기독교로부터 왔습니까? 예, 바울의 이방 기독교로부터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기독교는 어디로 갔습니까? 전멸했습니다. 그 다음 일부들은 이미 다 유대교로 다 편입돼 버렸습니다. 없어졌어요. 시선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시선은. 그 시선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순간 우리 인생이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좀 전에 봤던 시선, 자, 다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갖고 벽에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프린트해서. 시선 웃긴 게 아니라 시선은 함부로 안 바뀝니다. 제가 어제부터 앉아서 오줌 넣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니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해야 내게 바뀝니다.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그냥 들어오는가요? 아니요.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던 베드로를 비롯한 그들도 결국 마지막 끈을 놓지 못해서 그들도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차이가 뭐겠습니까? 차이가. 바울은 시대를 읽을 줄 알았어요. 시대의 변화를 알았습니다. 지난주 최진석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대의 변화는 어디로부터 온다? 어저께 들었었는데 최진석 교수가 새로운 시대에 열리면 뭘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뭐가 변하면 시대가 변한다고 그런 건데 제조, 물건 만드는 방법, 상품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틀려지면 시대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왜 그렇습니까? 왜 상품을 만드는 방법이 틀려지는데 시대가 변합니까? 상품이 만들어지는 방법이 틀려지면 불을가 축적되는 금액이 커져야 안 커져요? 커져요. 자, 혼자서 맨날 물레방아 돌려가지고 옷감을 짰을 때와 기계가 그대로 짰을 때와 어느 게 돈을 더 벌어요? 기계가 벌죠. 그러면 기계로 변한 사람은 새로운 불을 갖지만 옛날 나는 죽어도 물레방아로 나는 물레 짜가지고 물레 돌려가지고 만들겠다는 사람은 이미 끝난 거죠. 새로운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눈높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었어요. 그죠? 내가 누구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바로 딱 가서 뭐라고 해요? 죽으러 가면 안 된다고. 뭔 뜻입니까? 시선 여기까지 안 온 거예요. 이런 시선으로 보지 않은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이라고. 그래도 못 알아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제3자였습니다. 그는 베드로보다 차이가 뭐냐면 더 먼 세계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 로마가 지금 변해가고 있구나. 지금 현재 로마나가 전쟁이 멈췄다. 전쟁이 멈추면 노예의 교환이 줄어든다. 노예의 교환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생산량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기존에 노예 100명을 들고 있던 사람이 100명을 먹여 살릴 수 없으니까 50명은 밖으로 내보낼 거다. 그러는 사람이 자유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새로운 뭔가의 터전을 만들어야 된다. 아마 제가 보건대 바울은 그 생각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이방 기독교로 간 거예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흐름으로.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뒤에 써놨으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정재성 카이스트 교수의 12발자국이라는 책 중에 한 꼭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한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조업이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은 업데이트입니다. 디지털 기기에서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시스템이 업데이트 되지요. 고객이 제품을 구입한 후에도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이 개선되고 디자인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조업에서는 아직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아직도 제조업은 업데이트 개념이 없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일단 제품을 팔고 나면 제품이 고장나서 소비자가 고쳐달라고 찾아오지 않는 이상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기 지금 우리 뒤에 뭐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나왔던 저 멋진 멋있게 생겼잖아. 에어컨이 있습니다. 한 번 팔았으면 끝나죠. 고장나면 우리는 AS를 불러야지 그 사람들이 오지 그 사람들은 매번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 에어컨은 어떻게 변합니까?
사물 인터넷으로 저게 변화시키면 내가 모르더라도 지금 저걸 얼마를 쓰고 있는지, 하루에 쓰는 시간은 얼마인지, 높이는 어느 걸로 트는지, 바람 세기는 어느 걸로 많이 트는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사가 다 체크하겠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여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줄 겁니다. 앞으로.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변할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품에 인터넷 센서를 달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소비자가 제품을 쓰는 과정이 모두 모니터링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혹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더 나은 사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구입한 뒤에도 이번 달에는 안 되던 기능이 다음 달에는 가능해져서 사용자가 늘고 기술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완벽한 제품을 세상에 내놓은 게 아니라 제품을 시장에서 소비자와 함께 키우고 성장하는 전략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를 빨간 글로 쓴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고. 내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나를 완벽한 상태로 만드셨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조금 모자라는 상태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내가 업데이트 시킬 때마다 받고 안 받고는 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세상, 시대에 맞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쳐다보라. 자, 밑에 추가로 몇 개 드리겠습니다. 2014년 아마존이 인공지능 플랫폼 알렉사를 탑재해서 출시한 인공지능 스피커 에코의 경우 처음에는 사용자의 명령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동안 500만 명이 사용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꾸준히 업데이트되어서 이제는 사투리 섞인 영어 발음도 다 알아듣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지요. 시장에 먼저 뛰어든 아마존은 고객들의 데이터로 성장시킨 제품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평정해버렸습니다. 먼저 뛰어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자, 빨간으로 쓴 겁니다. 큰 물고기가 강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빠른 물고기가 더 강하다. 큰 물고기가 강한 게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강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 두란노 교회는 큰 물고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미꾸라지보다 더 작은 송사리 같은 피라미 같은 작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장점은 빠릅니다. 바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아멘 하십시오. 예, 진짜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은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 틀 조직을 못 바꿔요. 야고보랑 똑같아요. 걱정만 하고 앉았지 앞에서가 우리 바꿉시다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물고기가 강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빠른 물고기가 더 강하다는 슈밥 회장의 메시지는 의미심장합니다. 제조업이 그 이전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 그대로 4차 산업혁명 와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모릅니다. 4차는 못 뜯어긴 뜯었는데 뭐가 어떻게 변하는지. 문제는 바울처럼 이때 더 보는 판세를, 시선을 우리가 더 높여서 그걸 쳐다보게 되면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예전처럼 그냥 미신처럼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으로 모든 게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진짜로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는데 종교와 삶은 일치해야 합니다.
삶을 위해서 종교가 있는 거지 내 삶을 죽이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나를 죽이고 예수 믿는 겁니까? 내 살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적어도 내 삶이 사회에 정의롭고 정직한 삶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게 우리의 소명 아닙니까? 우리의 소명은 내 가정, 내 개인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의 정의이거든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면 우리 후손들은 진짜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 경쟁 속에서 우울증 걸리고 스트레스 받아갖고 미친 짓 하고 살지 않거든요.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저 위에서 자기 아들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내 마음에 살아달라는 거죠. 내가 뭔 마음으로 하는가. 위로 쳐다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이에서 밑을 나를 쳐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수만 명의 교인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 홀몸으로 그 길을 부딪히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전에 이미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별별 방법으로 이미 예루살렘에 가도 너 혜택 못 받는다. 너 죽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올라갔습니다. 이미 가이사랴에서 올라갈 집이 없음을 알고 가도 그들이 나를 여관방에 재워주지 않을 것을 알고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집이 자기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손의 집, 그 집으로 그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들어갔다 왔습니다. 왜 들어갔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야고보가 나서 주기만 하면 저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정도의 권위를 가졌다고 성경의 표현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의 시선은 저 시선을 갖지 못했습니다. 밑에서 올려다보는 하나님이었지 하나님 입장에서 밑에를 내려다보는 그 시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전전긍긍했습니다. 돈을 갖고 헌금을 갖고 온다는데 오지 말라 할 수는 없고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데 참 답답한 전전긍긍. 어쩌면 우리 삶 속에 그런 전전긍긍이 없었나요? 아니면 지난주에도 있지 않았었을까요? 혹시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전전긍긍이 있었더라면 시선을 한 번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에게 닥친 그 상황을 한번 바꿔본다면 아마 세상은 달리 보일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야고보가 만약에 단 한마디로 그 수만 명 앞에서 설교 한마디만 했다면 야고보는 영웅이었을 뿐더러 모든 게 다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어쩌면 유대인들조차도 유대교가 아니라 예루살렘 기독교로 동화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대교라고 부르는 거 언제 확정됐는지 아십니까?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그들이 만들어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아브라함 찾지 마시고 아브라함은요 나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나중에 나온 얘기. 그때부터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러니 저는 어저께 이거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마음속으로 많이 아팠습니다. 예루살렘 기독교가 진짜 유대교까지 다 포섭할 수 있었는데 거꾸로 동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는데 그 시기를 야고보는 놓쳤구나. 근데 바울은 그 시기를 잡았구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야고보에게는 역사 안 하시고 바울에게만 역사해서 그랬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저한테는 역사하고 여러분한테는 역사 안 합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 나한테 주어진 어떤 삶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시선의 높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지난주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까지 여러분에게 꼭 기억하고 싶은 것,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않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밑에서 위로 올려드리는 것, 이 영광은 항상 내가 어떤 결과가 좋았을 때 이 좋은 것을 올려드려요. 사업이 잘 됐으면 잘 됐다고 하나님께 영광, 아들이 좋은 대학 붙으면 좋은 대학 붙어도 영광. 그런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망한 것은 영광 안 올려요. 그런데 거꾸로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슬픔과 기쁨과 좌절과 희망, 그 모든 것이 내 거라는 거지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좌절과 절망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이 하셔도 없어요. 결국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란노 교회 공동체 오늘부터 마음속에 다짐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말로만 아닙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로. 다음 주에 일 나가셔서 일터에서도 모든 상황을 보실 때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새롭게 해석하고 시대가 변화하는 이 와중,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시대에는 새로운 시선이 필요합니다. 이 시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하나님을 영원히 모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 와중에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바뀐 시선을 우리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이 미약하고 작은 교회, 어떤 면에서는 더욱더 좌절하는 의미로 기쁨의 소리가 아니라 슬픔의 소리로 그 고백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 있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작은 교회, 이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큰 물고기가 아니라 빠른 물고기로 이곳을 세워주심에 감격하고 감사하다는 그 고백을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의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바꾸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모습 이 땅에 영원히 드러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